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오늘은 14절에서부터 36절까지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지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발자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하신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가운데 늘 너희가 복음을 들으려 복받아 주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기억하며 나더러 요동하지 않게 하려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공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셔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러나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분노에 버리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우스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지금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옷으로 내 가슴을 깨게 하기까지 너는 늘 편안을 제공하셨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자유히 한번 인사하고 말씀 생각합시다.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시지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지난주에 어쨌든 잘 살아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반갑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또 우리 오늘 새로운 우리 정용실 집사님, 우리 카톡방에서만 이렇게 계시던 우리 정용실 집사님이 이렇게 또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어져 가지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정용실 집사님 하나님 앞에 특송 한번 하시랍니다. 어제 기쁨을 주셨어요. 그러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니까. 집사님 뭐 오늘 이렇게 오신 김에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 하나 하십시다. 우리 뭐 좋아하시는 찬양이나 또 이렇게 늘 드리는 찬양이 있으시면 예. 네. 집사님 선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네. 310장 우리 집사님이 1절 2절 하시고 우리 3절 4절 같이 그렇게 합시다.
네. 일어나셔서 이쪽에 나오셔서 하시죠. 네. 음악은 없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같이 합시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감리하실지 호판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예, 진짜 귀한 찬양입니다. 저는 집사님 왜 이 찬양 골랐는지 좀 느낌이 오는데.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감정이고 고백입니다. 아멘. 예,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설교에 흥미를 좀 두고 좀 지켜봐야 할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선포된 첫 번째 설교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즉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이 한 설교다 이 말이고요. 두 번째는요, 교회의 서막, 교회의 개막 또는 교회의 시작 아래에서 행해진 첫 번째 설교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는 있었는데 설교는 없었잖아요. 그냥 기도만 했었잖아요. 근데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이후에 행해진 첫 번째 설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 설교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어부였습니다.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 모른다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나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두려워 떨었던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고향으로 낙향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한 자가 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로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가 한 첫 설교에 우리가 주목할 이유가 있고 거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교회, 첫 교회의 첫 설교자가 처음 한 설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설교자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 또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내용, 여러분 그것을 첫 설교에 담습니다. 또 그 교회의 어떤 바람 또는 방향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첫 설교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회복의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릴 때에 했던 설교 본문 제목 기억하시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이었습니다. 12월 22일 성탄주일입니다. 그날의 첫 설교 본문은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이었고 설교의 제목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14절로 우리 36절 말씀에도 여러분 초대 교회의 첫 설교자이자 베드로의 이 첫 설교의 제목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그 내용은 우리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릴 때 했던 설교와 똑같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조금 수식어를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이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보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36절에 보니까 주와 그리스도로 삼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과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는 그리스도다. 저는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어쨌든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부터 해서 오늘에 이르기는 2025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우리가 이 베드로의 첫 설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가 전한 첫 설교의 내용이 뭐였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설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의 주된 메시지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기독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유명한 설교잖아요. 또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설교, 이 본문을 대하는 기독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1절로부터 4절이나 13절, 지난주에 살펴봤던 13절까지의 내용에는 관심이 많은데 14절부터 36절 이후에 일어나는 이 베드로의 설교는 지루하게 생각해요. 거기에는 별로 살펴보지 않아요. 거기에 시간을 들여서 그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연구하지 않아요. 별로. 성도님들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왜 그럴까? 이것은 마치 세상이 이 성경의 메시지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과 유사합니다. 세상은 기이한 현상,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 위에 있고 사람들이 막 다른 나라 언어를 하고 있고 그 기이한 현상에 주목하지 그 이후에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하는 그 말, 그 설교, 그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베드로의 설교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 현상에 많이 주목하듯이 세상 사람들 역시 교회에서 선포하는 그 메시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다니면서 얻어지는 그 어떤 부스러기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참 이것은 매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치명적으로 낙관론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참 긍정적이시네. 그럴 수 있습니다만 아니요. 한번 잘 설명 들어보십시오. 왜 세상이 치명적인 낙관론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삶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가? 아니 무슨 개똥 철학을 하고 있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일반 보통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고 진지하게 질문하고 답을 찾고 살아가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나? 이 삶의 의미는 뭔가? 그리고 이 삶의 끝은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는 뭔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등과 같은 여러분 실제적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있고 이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뭐고 이 존재의 끝은 무엇이며 이후에는 뭔가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아주 근원적인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세상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주, 자기 자신, 삶, 죽음, 영원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지식도 부재합니다. 그리고 무지함. 그냥 질문만 던지는 철학자들의 이야기로만 치부해버리지 오늘 현대인들의 삶은 그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사치스러운 소리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한가로운 소리하고 있네. 시가 많은갑네. 이런 생각을 하지. 무슨 저런 이야기를 하고 사나.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마 우리 약선정도가 직장에 가가지고 삶이 뭘까요? 부장님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이렇게 하면 이 오늘 할 일이 많은데 심심한가 보네. 그렇게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참 어쩌면 또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나름 그 고민을 하고 나름 답을 가지고 있기에 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최소한 어쨌든 성장하면서 살아가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유일한 답을 말해주고 있고 아니 유일한 어떤 설명을 말해주고 있고 유일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책인 이 성경에 한 번쯤은 귀 기울여 보고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어쨌든 학창 시절에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하는 것들이 제일 우선이었고 거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주 왜 이 세상이 존재하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있지? 왜 살지? 이 뭐하면 살아야 되나? 그때 당시는 뭐 스마트폰도 없었고 없잖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산에 가고 네? 강에 가고 막 시내가에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나? 등에 대한 이 설명, 이것에 대한 또한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는 이 세상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좀 놀랍지 않습니까? 와 진짜 사람들은 그게 관심이 없네. 목사가 된 이후에는 진짜 그렇게 좀 왜 예수님은 안 믿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편, 아이들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족들 제가 좀 그래도 설명하고 싶다. 왜? 제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안 믿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왜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 제가 지금까지는 조금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서 세상이 낙관론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했지. 은밀하게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생존을 극복하고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먹고 사는 일이 우선이에요. 그게 급급하고 이제 먹고 살만 하잖아요 라고 하는 이후에는 이제는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즐길 게 많은데 얼마나 즐거운 게 많은데 라고 하는 것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 현대한
사실은 거기에 비극이 없냐, 슬픔이 없냐, 아픔이 없냐, 어둠이 없냐? 있죠. 분명히 스스로 비극에 직면하고 거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그 비극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벗어나지 못하는 그 사건들로 인해 혼란스러워합니다. 한숨을 쉬죠. 욕도 하죠. 혀도 차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걸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열린 무덤과 같은 그 참담한 그 비극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어떤 방법을 쓰느냐? 거기에서 마음은 잠깐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한숨 쉬고 욕도 하고 또 혀도 차고 하지만 여기에서 빨리 잊어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재빨리 어떤 쾌락과 미디어와 같은 그 어떤 도구들을 통해서 그것을 빨리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빨리 잊고 살죠. 술 한잔 하든지. 죄송합니다. 술 자체가 뭐 이렇게 먹는다고 지옥 가고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미디어가 이 TV에 빠지는 거예요. 오락에 빠져요. 그러면서 그 괴로움과 그 아픔과 그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을 빨리 잊어버리려고 해요.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 오늘 현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염려 걱정거리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아프잖아요. 괴롭잖아요. 싸움이 있어요. 미움이 있다고요. 이 세상에 전쟁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고요. 거기에 우리가 직면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아휴 나 잊자. 뭐 재밌는 거 없나? 뭐 이것을 잊을 만한 게 없냐? 그냥 어떤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은 잡니다. 많이 자면 잊어버린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사람들은 에라이 뭐 한 번 사는 인생 뭐 즐기자 하면서 서핑도 타러 다니고 스키도 타러 다니고 하면서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죠. 두려움이 앞에 있습니다. 위험이 앞에 있다고요. 고통, 아픔의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직면하면서도 불구하고 가볍게 여기고 등을 돌려버리는 행위 그럼 그만큼 위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은 우리로부터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현실이 왜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고 그 질문들 속에 있는 답에 직면하도록 어떻게 보면 메시지, 그게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간과하고 경시하고 지나쳐버리고 있다는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고 성경을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 위에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현상,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0명 정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이 현상, 이 기이한 현상의 체험, 경험, 이 사실을 이렇게 이 뭐지? 이라고 하는데 관심 가지고 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졌을 법한 그 심리학적 그들의 정서, 그들의 감정, 그 느낌이 어땠을까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목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나도 저걸 경험하고 싶어. 저게 어떤 것일까? 나도 저기 있었으면, 나도 저러한 마음, 저런 감정, 저러한 것들을 체험했었으면 라고 소망하고 그러한 심리적 또 감정적 그 어떤 느낌에 주목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그 일의 당사자 아닙니까? 그 현장에 있었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 베드로가 뭐라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는지를 우리가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것은 아침 9시에 술 취한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라고 하면서 설교를 하시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뭡니까? 현상 어떻게 일어나는지 궁금하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하는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 모였더라는 그랬습니다. 기도했더랬습니다. 성령님 강림함을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예루살렘에 온
수많은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들 역시 놀랬고 이 경험한 사람도 놀랬고 다 놀랬어요. 왜 저 사람들이 공부한 사람이 아닌데 동시통역 대학원 나왔나? 어학원 다니나?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 말을 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놀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12절에 어찌 된 일이냐? 13절에 조롱하는 사람들은 술 취했다 저랬다 아침부터 말이야. 이 제3시는 오늘 시간으로 하면은 오전 9시입니다. 9시에 저 술 취했다 저랬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아니다 그게 아니다. 내가 잘 설명할게. 너희들 신기하지? 궁금하지? 내 이야기에 한번 주목해봐라.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말이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길 바라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어떤 초자연적인 기이한 기적 거기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니까 그거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 알겠다. 내 말 좀 들어봐라 먼저. 성경에 구약 성경 요엘서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없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알 수 없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게 되고 그냥 겉돌고 거추장스러운 것들에 거달기에 껍데기만 아는 그러한 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지. 그래 이것을 체험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반대죠. 야 말씀을 한번 봐봐라. 말씀을 한번 들어봐라.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고 묻는데 저는 나사렛 예수라는 풀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석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현상을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그분 꼭 나사렛 예수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 나사렛 예수는 우리 선지자 요엘로부터 예언되어진 것들이 오늘 성취된 일로 나타난 일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요엘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뒤에는 다윗 시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일어난 사건들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왜 그래야 되는지 근거를 드는데 그 근거가 뭐라고요? 구약 성경이었다.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의 예언이었다. 그러니까 요엘서를 여러분도 아시고 우리는 알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나온 게 요엘서도 있거든요. 그 이 놀라운 현상 지금 성령이 임하고 이렇게 또 방언들을 하게 되고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진 일이냐 하면 바로 요엘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일어날 일로서 이것이 성취된 사건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준비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보면 그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 승천하셨고 뻥치고 있었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10일 동안 모여 기도했고 그게 성령 강림했고 언제 설교를 준비했겠습니까? 언제 요엘서를 뒤져봤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졌고 요엘서의 그 일들이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신 사건이다. 이것을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약속한 대로 성령이 왔고 이것은 요엘이 예언한 거다.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없었다면 성령 강림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거를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죠. 두 번째 인용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그 뒤에 보면 다윗이죠. 다윗. 여기는 제가 10편 110편에도 이야기했던 내용이 또 담겨져 있고 또 중요한 사실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 살펴봤지만 떠올리면서 우리 한번 보십시다. 25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자기가 왕인데 주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이거는 왕한테만 쓰는 단어예요. 이 주가 누구일까? 네, 메시아죠, 메시아. 그죠? 뿐만 아닙니다. 자, 27절로 가봅시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구일까요? 썩지 아니할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은 저기 보십시다. 뒤에 가서 34절 보십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주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근데 내 주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메시아죠.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10편 110편 제가 말씀드렸을 때에 그래서 예수는 이름이고 다윗이 이야기한 요 주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설명할게요. 이 25절로부터 첫 번째 다윗에 대한 인용구를 쓰면서 그가 썩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분명히 아니죠. 다윗은 죽었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니까 다윗은 죽었다. 장사되었다.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윗을 일컬어서 한 말은 아니지 않느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윗은 죽었으니까 다윗은 썩지 아니할 거룩한 주의 거룩한 자가 아니다. 그분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가 안 죽을 거라고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34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 보지는 못했지만 다윗이 지금 시편을 통해서 지금 예언하기를 뭐라고 예언하냐면 예수님을 내 우편 발등상 이 세상을 발등상에 삼고 내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겠다라고 말씀했다. 예수님의 부활 앞에는 부활 뒤에는 예수님의 승천 그거를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오늘 우리의 예언은 똑같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요엘과 다윗은 아주 유명한 역사적 자기들의 민족 조상입니다. 역사적 인물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세종대왕 이순신과 같은 인물이에요. 그들이 한 말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후민정음 에레본 서문 후민정을 만들게 된 서문에 대한 것 우리가 알잖아요. 나란 말씀이 긴격에 달아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우리 이거 외우잖아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한산적 대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두고 그가 쓴 글이 있잖아요. 그거 지금도 연구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요엘서를 연구하고 다윗의 시편을 연구하는 이 이야기가 지금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한 그 말이 바로 이 예수님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다. 왜? 여러분 베드로가 뭐 이렇게 지금 연구해서 설교를 준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바로 한 말인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알 수 있잖아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이 요엘과 다윗 외에도 미가, 이사야 뭐 등등의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언되어진 그 사실들이 탄생부터 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그의 생애, 그리고 그가 태어났고, 그리고 그의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까지 이 모든 내용들이 다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더라. 어떻게 그렇게 맞을 수 있을까? 신기할 정도로. 끼워 맞춰도 어떻게 이렇게 끼워 맞출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시대가 다 다른 역사적 인물들이, 다윗은 BC 1000년이거든요. 그 다음 요엘은 그 이스라엘 유다가 패망할 때니까 BC 578년? 586년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대가 벌써 500년 차이가 나잖아요. 이사야도 그 전이니까 한 600년대. 미가도 한 600년대. BC.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대가 다 다른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데, 뭔지도 모르고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누구에게 다 맞아떨어냐?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 맞아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봐라. 이 귀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 현상에 주목하지 말고, 이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는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했는데, 이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의 성취로서 이 성령 감동 사건이 일어났고, 또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은 이미 다윗 선지자가 이야기한 거다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들아,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예수님은 뜬금없는 분이 아닙니다. 맥락도 없고 족보도 없고 어느 날 혼자 저렇게 떠들다가 지금 그렇게 사라진 그런 한 어떤 시대의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예언되는 분이었어요. 요엘 선지자뿐만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급이 된 사람이고, 그 모든 사람들이 언급한 그 예언자들이 언급한 그 메시아가 예수께 다 지목이 되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현상에 베드로는 결코 주목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체험, 감정, 경험, 그것으로 초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의 성취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이 메시아 되심이 드러났고, 너희들이 본 바대로 지금 22절에 말한 거, 너희들이 본 바대로 예수가 권능을 입어 그 권능을 너희들 가운데 보여줬고 그것이 표적으로서 나타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3년 6개월의 공생애 속에서 병든 자를 일으키고 500명 일으키고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다 보고 들었지 않느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죽었지만 썩지 아니할 분이 이분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됐다? 여러분 31절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 다윗이 한 말이 예수의 부활을 일컫고 있는 건데,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다 목격한 증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분을 믿어라.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일은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성취다, 증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외침이 오늘날의 우리를 향한 외침으로 들려지십니까? 베드로는요, 이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명하고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이 아니지만 베드로, 우리 성경을 다 가지고 계시죠? 베드로 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신약 성경 377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뼈에 상처였냐. 이 일을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동일하게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2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영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셨는지 참고하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똑같죠?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처음 설교했던 그 설교의 내용과 같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에게 임할 은혜, 이 구원에 대해서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영광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 영광, 그것에 대해서 언제 했는지 그것을 전했고 그것을 우리가 상고했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위해서를 예수님께서 이 계시로 알게 하신 것이다. 내가 지금 하늘로 성령을 받았는데 이 성령을 힘입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알리는 바고 알려진 바고 또 천사들도 알기를 바란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 배경 속에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는데 이게 누구를 지칭하는 건가 궁금하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 자기가 왕인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또 내 주가 있다. 그 내 주가 가운데 있는데 이 내 주는 누구냐 도대체. 그 요엘이 내가 내 영으로 부어주겠다 그랬는데 구약 성경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은 택한 사람에게만 임하거든요. 사울 왕 같은 경우는 떠났단 말이에요. 그 영이. 그렇게 하나님이 또 성막 지을 때 뭡니까? 브살렐과 올리압에게만 성령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임한 게 아니거든. 근데 그 영이 내 남종, 여종, 노인들, 아이들에게도 다 임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궁금했잖아요. 그걸 궁금했다고 이게 뭐지? 했다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 이야기한 그 내용, 야, 이 주의 거룩하신 자 썩지 아니하게 하겠다 했는데 이 주의 거룩하신 자가 누구냐? 그게 궁금했는데 연구해 보니까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것들이 성취되었다. 이걸 지금 베드로전서에 그는 또 기록하면서 이 베드로전서를 그 흩어진 교회들 초대 교회들한테 다 보내면서 야 내가 이걸 이야기하고 싶다. 이거 분명한 사실 아니야. 이 역사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한번 가봅시다. 얼마나 베드로가 간절했는지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임박했어요.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는 베드로 후서 바로 뒤에 있죠. 베드로 후서 383페이지. 예, 그 뒤에 베드로 전서 뒤에 383페이지. 자, 1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 제가 앉아 있고 여러분 앉아 있고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깨워 생각나게 하니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너무하시라는 내용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밤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 앞에 주의 오르리라. 오르리라. 아멘. 아멘. 야, 이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1장 12절에 뭐라고 하냐? 너희들 알고 있는 것 이미 많이 들은 거고 이 진리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또 생각나게 하려고 이 말을 쓴다. 네? 내가 장막에 있을 동안에 자기가 이 장막은 이 몸을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사고 또는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몸은 하나의 장막, 거하는 곳이었거든요. 이 표현이 또 어디 있죠? 고린도후서에 또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장막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장막에 있을 동안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겼어. 내가 있는 살아있는 동안 내가 계속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이걸 잊지 아니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라면서 내가 이 말한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제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아니라 나도 죽을 거라고 예수님 예언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네 사람들한테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임박한 줄 알고 베드로가 지금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는 내가 힘써 너희를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떠나고 없지만 잊지 말고 예수가 우리 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이것은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강림하심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 누가 만든 소설 아니다. 허구 아니다. 재미난 이야기 아니다. 예수에 대해서 하는 이 예수님의 능력, 이 공생애 속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거 만든 이야기 아니야. 짜낸 이야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다. 내가 증인이다. 내가 장막에 있을 동안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은데 내 없더라도 너희들 이거 잊어버리지 않기를 위해서. 그러면서 이 고린도후서를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호소가 뻥으로 느껴지십니까? 예? 이 지금 베드로의 이 호소가 이게 뭐 누가 이렇게 사기치는 소리로 들려주십니까? 자기가 그걸 친히 본 자라고 하면서 본 사실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이 소리는 언제 들었다고요? 변화산에서 있었잖아요. 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있고 이 지금 누가복음에도 있는 이 변화산에서 이 예수님께서 이 변화한 이야기 그 사건을 목격한 자로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여기에 집을 3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또 모세를 위하여 하는 주를 위하여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던 장본인이었잖아요. 내가 친히 그의 변화된 모습 영광스러운 그 모습 내가 봤다.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너가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이것만큼은 기억하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지금 곧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예언이다. 이 예언이 뭐냐면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이거 지금 뭐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거 말고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한 예언에 너희들이 집중해야 합니다. 그들이 한 말이 예수께 다 이루어졌지 않느냐. 그가 메시아다. 그가 구원자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과 우리 손님 권사님도 있습니다. 인생을 많이 살고 이제 세상 떠날 날이 가까운 사람에게 이 한마디 하는 게 여러분 이게 가벼운 이야기겠습니까? 네? 심심풀이 이야기겠습니까? 허튼 소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진심입니다. 오늘 우리 장본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죽고 난 이후에 지금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뭐에 주목해야 되나? 기독교가 뭐냐? 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느냐? 바로 그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분만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대상도 하나님이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자들임을 성경 우리에게 전합니다. 베드로는 나는 그 일의 증인이다.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다라고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면 그는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마지막 부분 사도행전 2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을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어떤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어떤 그 대상이 아닙니다. 철학자들이 논하고 있는 그 어떤 로고스와 같은 어떤 그러한 미지의 어떤 그러한 어떤 요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의 시작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인간의 어떤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 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아픔, 죽음에 대한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못 가요. 그리고 이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유일한 책이 성경입니다. 유일한 설명서입니다. 그 이에 대한 답으로서 예수님이 오셨고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분은 허구 인물이 아닙니다. 그의 삶과 그의 사역과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전언하고 있고 그 사실을 목격한 자들이 전해준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저도 예수님 믿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포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고 또 우리가 선포하고 증거하고 가르쳐줘야 될 내용입니다. 왜?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죄에서 사함받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만나는 유일한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아픔, 슬픔, 염려, 걱정, 근심, 죽음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거 아니고는 설명이 없습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진짜 100년의 인생을 지금 가까이 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엄청난 급변의 일들이 나죠. 네. 적어도 여기에 지금 계시는 분은 우리 아이들 빼고는 땅으로 기차가 다닐 거라고 생각을 우리는 어릴 적에 상상 그림을 했어요. 근데 그게 현실로 나오고 네? 달 날아가는 것들이 상상 속에 있던 일들이었는데 그것이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야 우주선이 막 와가지고 딱 바로 서는 이 놀라운 기막힌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운전 안 하는데 차가 와 이렇게 운행을 하는 무인 차가 생기는 이 놀라운 일들이 오늘날 우리 현실로 벌어졌습니다. 적어도 30년 전, 40년 전 저희 어릴 적에는 그는 상상 속에 있는 그런 그림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세상이 변하고 발전한 건 사실이구나.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문제가 없어졌나요? 다툼이 없어졌나요? 미움이 없어졌나요? 염려 걱정이 없어졌나요? 아픔이 없어졌나요? 죽음이 없어졌나요? 여러분 이상해요. 세상은 정말 많이 발전했고 살기 좋아진 건 분명한데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다툼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죽음이 있고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왜 이건 해결되지 모르겠어요. 이건 여담이고 한마디만. 지난주에 제가 이제 공포에 성악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거기에 한 장모님을 만났어요. 오래간 그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집사님이셨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장모가 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서울대 의학 쪽으로 연구를 하시는 박사님이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 그분이 인상적이었냐면 그때 제가 섬기던 중등부의 교사셨거든요. 서울대 이제 박사학위를 하는 과정 가운데 뭐 연구합니까? 그 연구 과제는 뭐냐면 이 고통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이냐 였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목사로서. 그게 해결될 수 있나요?
그걸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없앨수있는가? 고통이 왜 일어나는가? 병이 나면 꼭 왜 이 고통이 일어나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엄청 주목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떠나고 다른 교회로 가고 이러면서 지금 한 15년 정도가 흘렀거든요. 그걸 만난 거예요. 아주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되시고 축하하고, 장로님 너무 궁금했어요. 그게 그 연구하시는 거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보니까 그 이후에 유한양행에 들어가셔서 약을 개발하는 그 일을 하시다가 한 3년, 5년 전에 이제 제약 회사를 하나 만들게 됐어요. 어떤 교수님하고, 건국대 교수님하고 약을 이제 그 회사를 하나 차려서 약을 만들고 있는데, 그 약이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 이 근손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근력이 빠져요. 근력이 빠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굽히게 되고 힘이 없게 되는데, 지금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약을 먹으면 근력이 회복이 돼요. 근손실이 일어나지 않는데. 근손실이 아니라 그거 먹기만 해도 이거 헬스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된대요. 네, 더 키우고 싶으면 할 필요는 있는데, 이불로 근손실을 막기 위해서 단백질 먹고 막 운동을 안 해도 근손실이 일어나지 않는 약을 개발하셨어요. 지금 임상실험단이 1단계 지났어요. 3단계까지 하면 시판이된대요. 그거 지금 임상실험을 하고 있는데, 저희 그 교회 어떤 분한테 그분의 허락을 받고 그 약을 투여했는데 지팡이 짚고 오셨어요, 교회를. 근데 지금 지팡이를 안 짚고 오신대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그 임상실험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이 있어야 정확하게 되고, 후유증이 없고 다른 질병과 연관성에 대한 것도 다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질병이 좀 있으시면 안 된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안 되는데, 그래도 한 달치 약을 한번 원하면 드릴 수 있다. 허락하신다면 드릴 수 있는데 먹어보시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와, 진짜 이거 대박 나시겠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약이 만들어진 데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거 성공하면 대박 난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대박 나면 접고, 자기는 이제 저 라오스 가가지고 이제 교수 사역 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마지막은 뭔지 아십니까? 그럼 안 죽습니까? 조금 늦출 뿐이지 결국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이제 장모님이시고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 라오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한평생 살고 싶다.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 그리스도시고요.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첫 한 설교를 통해서 이 현상, 심리학, 어떤 그 기이한 일들에 주목하지 말고 이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 이유, 설명인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다 목격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진실되게 이 예수에 대해서 믿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 그분이 하나님이라, 그분이 구원자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그가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후에 자기가 늙어서 이제 죽을지라도 이거 잊지 마라, 이거 믿어야 된다라고 고린 베드로 후서에 또한 그 사실을 선포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취해야 될 자세와 태도, 삶의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역사적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자신을 계시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보여달라고 말하지 말고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셨다니까요.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으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분은 실제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확신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번 주일 예배 이후에도 여러분이 성경을
여러분 손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원하시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성경을 놓지 마시기 바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그분한테 말씀하십시오. 요청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리고 가르쳐달라고, 알려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그분을 자꾸 찾으셔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확인하십시오. 그래. 진짜 그분이 응답하시는지 안 하는지, 말씀하시는지 안 하는지, 인도하시는지 안 하는지 경험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그러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복음 전할 수 있는 거. 예,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이 사실과 함께 여러분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도해라 안 하면 막 안 되고 막 다 써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전하는 게 진짜 성경적인 전도가 아니고, 전도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 만나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분명한데, 이게 진리인데, 이거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데,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데, 다른 설명이 없는데,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전할 수밖에 없어요. 말해줄 수밖에 없어요. 말해주고 싶어요. 진짜. 안 믿는 분들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예수님 대해서 안 듣고 막 그냥 가버리죠.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방전도는 사실은 진짜 이거는 밑발 쪽에 물 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 친척, 친구, 지인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앉아서 들을 수는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는 해보자라는 것이 가능하니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네. 여러분 못하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저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왜? 이게 진리입니까? 이게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까?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시기 바라고, 예수님 만나게 되시기 바라고, 정말 기도하여서 응답받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 증인이 되시는 그런 삶을 남은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 91장 찬양하십시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쁨일세 갈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정말로 하나님 이 확신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이야기해주고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회복의 교회가 되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지인들, 우리 친척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달라고 한번 통성으로 같이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오 주님이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역사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억지로 마지 못해서 되는 일이 아님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쁘고 하나님 분주하고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이 진리를 전해주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편이 예수 믿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기 원합니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지인들, 우리의 하나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이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욱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남은 세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 회복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복의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하게 해 주옵소서. 이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확신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 주게 해주시고 제자의 수가 더하여 주게 해주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확신 가운데 믿게 해주옵소서.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분명히 새기고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빕니다. 오늘도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그것보다 예수님,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이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분에 대해서 왜 선지자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는가?
그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이 내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라고 하는 등의 이 질문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답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정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것을 내 마음에 분명히 새기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은 구원자시라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말해줄 수 있는 예수의 증인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베드로에게 이 눈이 열렸던 것처럼, 이 사실이 깨달아졌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깨달음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이 믿음을 확실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내가 스스로 답을 찾고 정리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말해주며 증거하며 이 전도하며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복의 교회 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고 제자의 수가 더하여져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전하며 이 예수의 증인으로 가득한 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위한 기도, 우리의 친척들을 위한 기도 알고 계시죠? 하나님 그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꿈에라도 나타나 주시고 이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이 분명히 확인하고 믿고 하나님 이 복음 전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도의 제목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